12월 26일 주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찬송가 33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기말이 되면 학기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기말 고사를 치를 때는 출제 문제를 교수가 내고 시험 감독도 교수가 합니다. 시험 감독을 하노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머리를 짜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가진 것 없고 별로 쓸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써놓고는 그냥 쿨하게 적당히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못 쓰고 나오는 것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르쳤던 선생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끝까지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고맙고 마음도 더 가고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적당히 써놓고 더 쓸 것 없다. 나는 쿨한 사람이야. 그리고 시험지를 두고 나오면 대단히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가정예배는 한 해의 결산에 대한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거의 마지막에 쓴 책인데 그 부분에서도 가장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르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고 그리고 잘 사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바로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허탄한 세상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먹방이 인기인데 엄청난 음식을 갖다 놓고 그걸 다 먹습니다.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먹다가 토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먹다가 병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는 거, 즐기는 거, 그리고 이상한 거 여기에 관심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광고 제품을 보면 주로 예뻐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또 광고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이 끝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날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세상에 다 그래도 너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전도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선생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했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부심으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끝까지 머리를 짜내면서 시험 문제를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총회라든지 아니면 잡지나 신문에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원고 청탁을 받고 공과를 집필하거나 또는 신문에 글을 쓸 때가 있는데 그런 글을 보면 잘 써놓고 보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볼 때마다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쓱 써놓고 다음에 보면 또 고칠 것이 있고 또 다음에 보면 또 고칠 것이 있고 이렇게 여러 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제가 쓴 글이 탄력이 있고 단단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함축적 의미로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펼쳐놓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또 보고 마지막까지 다듬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믿음도 아름답게 세련되고 단련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 동네에 문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도 부산하고 학교나 집에서나 동네에서 아주 산만하고 거칠었습니다. 이 아이는 주의력 결핍 아동이었습니다. 이름이 윌리엄이라고 하는데 새로 부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품었습니다. 때때로 이 아이가 큰 실수를 하고 또 선생님에게 대들기도 하고 폭발해서 아이들과 충돌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붙잡아주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근데 그 윌리엄은 나중에 대법원 판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미 국무장관
윌리엄 마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마시가 미 국무장관이 된 이후에 그가 어떤 사람의 교육을 받았는가? 바로 이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애쓰면 공동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장이 함께 아름답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하여 금년 한 해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주인공, 하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